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들리고 들림에 따라서 또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공사예요.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모래위에 지은지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지 이렇게 하면서 이 건축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기초 공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잘 파고 거기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그 건물 무게에 맞춰서 정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때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인가요? 20살이었나 봐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수원에 사는 어떤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왔으니까 거기 깔려있던 친구가 있었던 아이를 봤는데, 어쨌든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고 기둥도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산풍이 무너졌어요. 그것처럼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오래 가느냐, 오래 세워져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초공사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몸무게가 상당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무너지잖아. 몇십 년이 됐는데 기초공사는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기초를 닦고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가 상당히 제일 힘듭니다. 이 건물을 질 때도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가장 자세히 봐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초공사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건물은 오래가고,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건물, 자꾸 철근 빼먹고 막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즘에 경제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보다 저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연배가 비슷하신,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예전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특히 우리 양양중앙교회를 거쳐가신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렇게 거쳐가면서 튼튼히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물만 튼튼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양양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당연히 대단하고 우리 교회 외의 성도님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불교가 이렇게 성행하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절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기초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득문득.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이 신앙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 신기한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신앙은 점점 이게 이렇게 좀 약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을 때, 외세의 침략을 막 받고 막 이런 때에 신앙심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서 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지켜온 그 신앙 아래에서 뭐 그냥 신앙생활 하지 뭐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되지. 내 기도가 뭘 필요해? 우리 선조들이 다 기도해 놨는데 내가 이거 뭐 말씀 듣는 게 뭘 필요해? 우리 선조들이 다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요. 제 아내가 권사입니다. 하면서 여자분들 제 남편이 장로입니다.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초를 다지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 기초를 잘 다진 사람, 그리고 그 잘 다져진 곳에서 누리려고만 했던 사람, 이렇게 두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사사들은 좀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3-4명의 사사는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뭐지?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사사 돌라는 2절 나와요. 2절. 그리고 야일은 3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야일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어요. 사사로서. 그냥 그 자손들이 누린 것만 나와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배우면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돌라는 사실 기초를 잘 쌓고 씨를 잘 뿌렸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죠.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일어난 게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났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크게 결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아비멜렉이 누군지 알죠?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그리고 자기 왕권을 차지했던 그 아비멜렉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친척 세겜의 그 외가 쪽이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이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나라가 사실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 사사가 됐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죽었어요. 그때 이 돌라가 일어납니다. 큰 결심을 하고. 왜 큰 결심이냐? 사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가 됐다. 이건 누구든 하기 싫은 일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런 폐허 같은 이런 악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사가 돼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사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한 거죠. 매일 죽음에, 매일 이런 왕이라는 자가 맨날 죽이고 사람 죽이고 맨날 자기 욕심대로 뭐 살려고 하고 뭐 이럴 때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이 돌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듣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사의 역할을 해나간 거죠. 그랬더니 사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23년 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초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붙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봉사를 잘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기초봉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누구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는 분이 있어야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믿는 분이 없는데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면 다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면 다질수록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면 다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씨를 잘 뿌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야지 하나님을 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 그게 기초가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전화해보면 아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다시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셔가지고 이 사사 돌라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와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된 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 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초를 잘 세워가지고 잘 성장시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요,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세우는 것을 그냥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려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사가 바로 야일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남이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좀 거꾸로 이렇게 올라올게요. 이 하봇 야일이 어떤 곳이냐면, 하봇 야일의 뜻이 뭐냐면 야일의 마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촌이죠. 김기동입니까? 영등포에 그 만민중앙교회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살거든요. 주유소도 만민중앙교회 성도, 모든 가게가 다 만민중앙교회 성도.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 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구로에 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죠. 그 통합주의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신한촌 말고 김윤아 목사님 아버님 명성교회? 명성교회도 이렇게 아주 촌을 만들어져 있어요. 촌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죠. 몇몇 명 되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버냐 야일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아주 촌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봇 야일이라고 해요. 올라가 볼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대요. 아들 30명이 있다는 것은 한 부인에게 30명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와 또 첩과 또 여종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기드온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7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건 처와 첩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 올라가 볼까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가 보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몇 명이 1000명이 넘는 첩과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우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들 30명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처와 첩이 있고 하나님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야일 바로 전이 누구예요? 사사 돌라입니다. 돌라는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때문에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3절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어난 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때는 사사하기가 쉬웠겠죠. 잘 기초가 닦여져 있으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뭐 한 게 없어요.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된 것도 없고, 뭔가 어떤 적들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잘 이스라엘의 사사로 22년 동안 잘 지낸 거예요. 그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잘 누리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들 30명이나 있고 초와 첩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이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건 이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이 낙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왕처럼 살은 거예요. 왕처럼. 누리면서. 돌라가 세워놓은 그 기초 아래에서 야일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성읍 30을 가졌대요. 마을 하나씩 준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집 한 채씩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겁니다. 그렇게 촌을 이루면서 30명의 자녀들과 함께 촌을 이루면서 살아요. 신약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사라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돼. 누릴 수 있어요. 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 제재 없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뭐 언제 교회에 나와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잘 닦아놨으니 우리도 스스로 신앙의 기초를 선배들처럼 닦아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신앙의 선배들이 잘 닦아놨으니까 나는 그거 누려야지. 뭐 나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나 말씀도 안 읽을 거야.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나 뭐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 결국에 또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누릴 수 있지만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걸 누릴 수 있지만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초를 닦아나가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돌라가 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릴 수 있지만 야일처럼 누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돼 있는 거 그냥 뭐 돌라 사사가 다 해놨으니까 뭐 됐지 뭐 나는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하봇 야일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는 적용 하봇 젤리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으로 쓰여졌으니까 성경으로 쓰여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우리 선조들도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좋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야지. 혹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처럼 말씀 읽고 부모님처럼 찬양하고 부모님처럼 헌신하고 부모님처럼 충성해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보고 성경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배워야 된다고. 이걸 배워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신앙의 후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에 얼만큼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떤 판단과 어떤 조사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지표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믿음 성경대로 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고 하는 거예요. 반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스스로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목회자들처럼 지금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목사님들처럼 내가 지금 행하는 게 행하고 있나? 행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혹은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경에 안 맞게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는 그만큼 살고 있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진단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 잘 구축해 나가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무너지지 않는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